성북 제75주년을 맞아서 우리 예배하는데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라 사랑합시다. 예배가 나라를 살리는 애국입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애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 사랑 나라 사랑. 예수 사랑 나라 사랑. 멕시코의 골프 선수 중에 로레나 오초아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별명이 있는데 멕시코의 박세리입니다. 또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인 소렌스탐 이름을 따서 제2의 소렌스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0년에 은퇴했는데 현역 때 성적을 제가 살펴봤더니 은퇴할 때까지 158주간 연속 세계 여자 골프 랭킹 1위. 전설적입니다. 레전드급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로레나 오초아 선수의 골프 실력이 아닙니다. 그녀가 우승을 하고 기자와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LPGA에서 세계 최고의 여자 선수들과 경쟁하고서 우승을 해서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근데 그녀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멕시코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우리 멕시코 국민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라면서 늘 나라 자랑, 국민들 사랑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멕시코인이라는 말은 그리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낮은 일,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과시받는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 여자 골프 대회에서 멕시코 여자 선수가 우승을 하고 멕시코인을 우습게 여기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앞에서 나는 멕시코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이 모든 영광을 멕시코 국민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인데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입을 열며 여자 선수가 나라 자랑을 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 조국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요?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랑하자는 애국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실 애국가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였잖아요. 찬미가라는 교회 찬송가 속에 국민가라는 제목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가 버전으로 부르다가 1948년에 지금의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곡조에 불렀던 그 애국가 찬미가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라 사랑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뼛속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골수 애국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 또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이고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진 조국 대한민국에 속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고 이 땅 조국 대한민국에도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조국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라 걱정에 눈에 눈물을 보이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울면 나약하다 말하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울면 뚝 산으로 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눈물을 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는데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통곡입니다. 통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본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운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세상의 주권자가 운다. 그것도 통곡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 나약한 것일까요? 그 사나이의 눈물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눈물을 잘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비장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까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 예언한 그대로 실제로 AD 70년 7월 9일 로마의 티투 장군이 10개의 로마 군단 9만 7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10만 명을 땅에 매어 쳐서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금과 은을 찾겠다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뒤지고 갈아서 돌 가루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침공이었고 학살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 200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람 20명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한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고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유관순 누나는 이화학당 기숙사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것을 본 스크랜턴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우느냐? 유관순이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나라 이 조국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17살 이화학당 고등 2학년생이었던 어린 유관순은 일제의 조국을 빼앗긴 그 울분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3.1 만세운동이 터지자 유관순은 고향 천안에 내려가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일본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1920년 10월 20일에 조국 독립을 울며 부르짖다가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6토막으로 사지가 절단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독립투사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본 경찰을 피해 어느 날 시골집에 숨어 있으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 동포 내 형제 애국 동지는 만국의 서러움을 품고 이 밤도 이역만리 어디선가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저는 편안한 방에서 잠자고 있는 이 못난 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 사랑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준 열사는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담이 열리는 것을 알고 고종 황제의 밀사로 파견됩니다. 만국 평화 회담에 가면 전 세계 만국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상동 감리교의 교인이었던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로 떠나기 전 전덕기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전 목사님은 이렇게 안수기도했습니다. 장렬하게
잘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목사님과 이준 열사는 서로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요? 그 길은 조국 독립을 위해 죽으러 가는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준 열사는 평화회담 장소에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회담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할복 자살하고 숨졌습니다. 몇 해 전에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세미나로 참석해서 이준 열사가 만방의 일제의 만행을 알렸던 평화회담의 장소, 또 그가 할복 자살했던 그의 숙소를 가서 기도하며 그의 흔적을 살펴본 기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공짜로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누구의 덕택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흘리신 성각들이 흘린 그 눈물과 피로 나라 민족이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은 당신의 조국과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왜 안창호 선생님이 울며 가슴을 치고, 왜 유관순 누나가 울고 사지가 찢겨지고, 왜 이준 열사가 펑펑 울며 이역말리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배를 찢고 자살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조국, 내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조국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눈물과 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고, 조국을 사랑했던 민족의 선각자들의 눈물과 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래서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각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처럼 나라를 사랑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나라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기도하며 생명 다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가난했던 최고 빈민국가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3050 클럽의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7번째 7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보고를 보니 6.25 전쟁 때 탱크가 하나 없었던 우리의 이 국방력이 현재는 세계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6위입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그리고 6위 대한민국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우리 뒤에 있습니다. K-팝 유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깨를 펴셔도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여러분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국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나라가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기록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 부채 증가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그것도 OECD 국가 중에 평균 11배가 높습니다. 저출산 1위, 고소고발 세계 1위, 부동산 땅값은 아쉽게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 국가인데, 한국 땅이 얼마나 비싼지 한국 땅을 팔면 우리나라보다도 10배나 큰 캐나다를 6개나 살 수 있고, 프랑스를 8개나 살 수 있고, 미국 땅도 절반을 살 수 있답니다. 어때요? 우리 땅 팔아가지고 캐나다 사시겠어요? 프랑스를 사시겠어요? 미국 땅을 사시겠어요? 또 결혼이 신성할진데 간통죄 폐지 국가, 태아의 생명권보다도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 더 중요하다며 엊그제 정부에서 낙태법 폐지를 입법 상정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 현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윤리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고 영적 전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팔을 입고 얇은 옷을 입으면 여름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부끄러운 사회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해지는 증거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행했기 때문에 자연이 코로나로 역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 사회도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행하면 이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울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땅 공짜로 세워진 것 아닙니다. 믿음의 선각자들의 눈물과 피를 흘리며 세우고 지킨 나라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을 잡은 유정자들이 온갖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잠자고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무릎을 꿇으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찾은 자유입니까? 반드시 막아내어서 진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3세대의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